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사보다 선지자보다 훨씬 뛰어나시고 또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대제사장이 된 아론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 아론 그러면 대단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모세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하게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배척을 했거든요.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대제사장 그러면 대단한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들로서 나중에 예수님 믿은 사람들도 그 머릿속에 아론과 예수님, 그러니까 그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분 이방인들로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큰 컨플릭트가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인 대제사장 아론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했죠. 4장 14절에서부터 5장 10절까지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걸 머릿속에 두시면서 14절을 보세요.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제가 지난주에 이 한 절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과거에 아론은 하나님의 성막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예 하늘들로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어디에 앉아 계셔요?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상이 아론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다. 자, 여기까지 자세하게 지난번에 전했죠.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론보다 훨씬 뛰어난 위대한 대제사장임을 14절에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를 중재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신 분이 딱 한 분 있는데 천주교 신부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 사이의 원 미디에이터, 한 중재자,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 때의 제사장의 역할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를 중재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사람이 느끼는 감정, 우리의 연약함 이런 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론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사람으로서의 여러 가지 그 연약함과 이런 것을 자기도 친히 자기 자신이 겪었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연 사람의 연약함, 우리 사람이 겪는 이런 아픔, 슬픔, 괴로움, 고통, 시험, 이런 것을 예수님이 과연 하실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는 100% 사람이었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겪는 모든 어려움 그 이상,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셨고, 아픔을 당하셨고, 슬픔을 당하셨고, 배반을 당하셨고, 거절을 당하셨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험을 안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태복음 보세요. 사탄이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 상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냐 그러면, 사람이 지은 죄를 속죄해서 그 죄값을 치르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되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계신 동안은 우리처럼 배가 고프셨습니다. 피곤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풍랑이 나가지고 배가 막 뒤집어질라 하는데도 예수님 배 밑창에 가서 주무시고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시고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냥 초자연적으로 모든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겪는 모든 거 플러스 100배, 1000배, 10,000배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친히 육체의 몸으로 다 겪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다 하셔요. 그래서 보세요. 왜 우리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슬프고, 우리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겪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왜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이런 걸 내놓고 주님에게 가야 되냐면, 주님은 다 하시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약점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허물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외로움도 아시고, 우리의 기쁨도 아시고, 다 아셔요. 모든 필링을 다 갖고 계셔요. 언제?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나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느끼시고 아십니다. 참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오.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여러분 잠깐 마태복음 4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우리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사. 여러분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지금 가시는데 누구의 인도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삶에 어떤 시험이 와요. 그 시험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시험에 지지도 말고 그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겨야 우리 믿음이 강해집니다. 시험을 이겨야 우리의 믿음이 영적으로 성숙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조그만 일에 시험을 당하면 딱 그 시험에 넘어집니다.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시험은 때로는 우리가 시험을 아무도 시험을 원치 않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시험이 와요. 근데 그 시험은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셔가지고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 다음 스토리를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 가지 대표적인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은 환경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환경으로부터 오지만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자는 어떤 자연 만물 이런 게 아니고 세 가지로 시험이 와요. 첫째는 사람으로부터 온 시험, 그 다음에 환경으로부터 오는 시험, 그 다음에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시험. 그 세 가지를 다 사탄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그런 그 시험을 받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하면 이 시험을 이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결국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결국은 내게 유익이 된다는 거. 시험에 지면 그 대신 100% 손해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진 사람은 자꾸만 시험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시험 당하다가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시험이 와요. 시험이 오지만 그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이기면요, 그만큼 강해집니다. 그만큼 강해지면요, 사탄도 한계를 느껴요. 여러분, 보면요, 맨날 시험당에 넘어지고 항상 그런 사람이 그래요. 근데 시험이 와도 이긴 사람은 이깁니다. 한 번 시험이 와도 이기고, 두 번 시험이 와도 이기고, 세 번 시험이 와도 이기고, 결국은 시험은 이겨야 복이 되지, 지면 100% 손해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 세상의 시험도 그래요. 세상에 시험도 페일하면 거의 뭐가 되겠어요? 시험은 잘 쳐야지. 매사에서 우리가 특별히 영적인 삶은 시험이 오지만 시험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고린도후서에서는 또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도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잘 감당하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오늘 밤에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하고 지나가자고요. 앞으로 여러분 영적 생활을 하는데 시험이 와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시험은 무조건 이겨야 결과는 100% 그냥 복입니다. 지면 절대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험이라는 게 다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2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4장 2절을 보세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그 뒤에 줄이시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40일을 굶으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100%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 육신의 이런 것을 딱 초월해 버리신 게 아닙니다. 육체를 가진 나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모든 것을 다 체험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바로 배고픈 그때에 시험하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라 하거늘.
그러니까 보세요. 배고픈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빵이에요. 제가 이제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이 돈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게 우리 모든 것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만큼은 꼭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돈이 급하니까 투잡, 뜨리잡을 잡기 위해서 주일날도 때려치우고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는 거 나 때려치우고 예를 들어서 자꾸만 그런 좋은 조건이 오는 거예요. 가령 주일날 일하면 돈을 더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돈이 궁할 때 그런 방법으로 돈 벌 수 있는 길을 딱 생기면 어때요? 그 시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탄이 그렇게 시험해요. 제가 목회 초창기에 한참 이제 영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가르치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 시간만큼은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으로 우선순위로 삼도록 그렇게 이제 가르쳤는데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형제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오늘은 제가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왜요 형제님? 그러니까 제 직장에서 오늘 좀 일이 있어갖고 오늘 하루를 하면 배로 준답니다. 목사님 배로 준다면 적지 않은 돈인데.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래서 그냥 예배 그만두고 돈 배로 준다니까 그거 가실래요? 그렇게 하세요. 그럼. 그건 형제님이 결정할 일이지. 하나님 앞에 형제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나중에 예배 시간에 나타났어요. 그러고 나중에 이제 예배가 딱 끝나고 나는데 쓱 웃으면서 차라리 목사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가냐고 막 그렇게 꼭 그럴 줄 알았대요. 그러면 도리어 반발이 나서 갔을 텐데 목사님이 그냥 알아서 하라고 본인이 결정하라고 그러니까 겁나서 하나님 앞에 못 하겠더래요. 여러분 사탄은요 가장 우리의 약점을 잘 알아요. 우리 약점을 잘 알아요. 그 약점을 가지고 딱 시험을 합니다. 시험은 이기면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 지면 우리의 믿음에도 손해요. 하여간 모든 면에서 손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험을 안 당하고 살 수가 없지만 시험이 오면 근데 그 시험이라는 게 굉장히 기묘하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탄이 하나님보다 못하지만 사람보다는 훨씬 모사꾼이에요. 모사꾼. 얼마나 간교 안 좋아하십니까? 간교 안 좋아합니까? 네. 사탄은 간교해요. 아주 서툴해요. 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도 딱 그렇게 굶주리시고 난 다음에 첫 시험이 먹는 빵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한가 보세요. 그분께서 4절에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참, 사람이 빵으로만 삽니까? 진짜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에요. 짐승은 먹을 것만 있으면 삽니다. 그러나 사람은 빵 이상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 먹고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육신의 음식 건강하게 잘 먹고 건강해도 하나님의 말씀 소홀히 하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 절대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그 영적인 건강 상태를 항상 점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영적으로 건강해야 시험이 와도 딱 이겨요. 근데 영적으로 빈약해 갖고 있으면요.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보세요. 육신도 건강해야지 웬만한 거 이겨나가지 육신이 비실비실하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40일을 금식하시고 얼마나 시장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으로는 돌로 빵 만들 수 있죠.
얼마든지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지만 뭐라고 이 시험을 물리쳤습니까? 사람이 육신의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탄이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5절에 이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거룩한 도시로 올라가 성전 꼭대기 그분을 세우고 6절에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붙이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게 무슨 시험인 줄 아세요? 사람은 순식간에 교만해지는 거 아닙니까? 교만, 하나님이 물리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빼버리는 거, 이거 교만이에요. 이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자, 왜 이것이 그 교만해서는 안 될 것을 가르치냐면 앞에다 뭐라 했습니까?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십시오. 감히 사탄이 반말. 나는 이 번역을 한국말 번역 I don't like it 진짜.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당신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당신을 받들어 언제라도 당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지.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지.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리고 시편에 그랬거든요. 내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얼른 나를 받을 텐데 그까짓 거 얼마든지 과시할 수 있죠. 그렇게 안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러니까 잘 뺐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호흡하고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직장에서 직장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업하면서 사업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야 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래? 내가 당연히 할 수 있지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뭐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또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너가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다니 책망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얘기해 주고 그 달콤한 얘기 뒤에는 배후에는 그 여러분들을 막 지켜 세워주고 여러분 잘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가만 그 배우를 보면 여러분 영적인 삶을 방해하고 있다 하면 그런 칭찬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을 영적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 도리어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입맞춤보다 친구의 책망이 더 낫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을 지나치게 칭찬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조심하고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 책망하겠어요? 여러분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칭찬은 항상 경계하고 책망은 기쁨으로 받고, 그게 이제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인격이 옵시다. 사람은 그 반대, 칭찬해주면 좋아라 그러고 책망은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 반대로 살아야 돼요. 칭찬은 경계하고 책망은 기쁨으로 받고. 그 다음에 한 번을 더 시험을 했어요. 마귀가 8절에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당신이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그 시험이 어디 믿는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보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말은 안 그러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숭배의 대상입니다. 자, 얘기를 잘 들으세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자기의 숭배의 대상입니다. 우상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누가 신이에요? 사무엘상에 하면 살아있는 우상, 그 고집,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살아있는 우상입니다. 사무엘상에 나와요. 돈이 너무너무 소중하면 돈이 숭배의 대상입니다. 자식이 그냥 자식밖에 없어. 그러면 자식이 숭배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주셨지만 그 누구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숭배의 대상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숭배.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 사탄이 예수님에게 자기를 숭배하라는 겁니다. 그죠? 자기에게 예배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건방져. 그러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예? 오직 주 하나님께만이 경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숭배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그 사무엘상에 경고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기주의자. 자기가 살아있는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중요하니까 다른 것은 그 다음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 한번 상해 놓으면 하나님이고 다 안 보여.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살아있는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돈이 됐든지 권세가 됐든지 아이고 권세. 저 한국에 요즘 뉴스 한 번씩 보면은 그 대한항공 아이고 주여 그 딸이 무엇으로 째갖고 그 나를 꾸며갖고 그 창피당하고 검찰에 불러다니고 난리도구만. 그 자기가 이렇게 좀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 교만해져 가지고 무슨 거기에 일하는 종업원들은 다 무슨 그냥 뭐 같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은 우리가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 나는 이것을 더 하나님보다 좋아합니다. 더 하나님보다 소중합니다. 그걸 안 하지만 사탄의 접근을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자기에게 경배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에? 자기에게 경배를 하라는 겁니다. 사탄이. 와.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에게 경배를 하라고 했던 사탄이 우리의 어떤 미끼를 던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다른 것에 이게 이제 해보면 그게 자기도 모르게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시험이 올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보세요. 돈이라는 게 우리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사업에도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돈이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지.
그래서 성경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보다 나은 조건에 사신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래도 집이 있지 않습니까? 사는 아파트가 됐든지 뭐 방앗간이 됐든지 우리에게는 사는 집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집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대답해 봐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을 새 집이 있는데, 인자는, 예수님은 이 머리를 둘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냥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항상 정말 항상 하나님이,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 성도들 이것만큼은 분명히 하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저들의 삶의 첫째, 예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만큼은 저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걸 날이면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셔요.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올시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도 우리가 겪는 것 이상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친히 몸소 다 체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고 계심을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이 주님을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살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